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죠.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여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라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세우심을 받았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도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일하시는 방법이죠. 때론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명을 줘서 사역 자리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전달되고 나타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순종이 이제 어려운 거죠. 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순종이 쉬운 겁니까? 목숨을 내놔야 할 순종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에도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실 정도였어요. 왜? 죽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걸어서 입성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되도록이면 큰 나귀, 어른 나귀, 성장한 다 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가는 길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좋아 보여요. 어린 나귀 타고 하는 것보다는 큰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게 보는 사람도 좋아 보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수님이 성격 이상해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는 말씀을 오래전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하셨어요. 계획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계획을 하셨어요. 뜻을 세우시고. 예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거예요. 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암나귀와 그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풀어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진짜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도 또 온전히 순종했죠. 와서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 아무래도 어린 나귀보다는 암나귀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땐 큰 나귀가 낫겠다 하고서는 큰 나귀 풀어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온전히 순종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실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누군가가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신도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막히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나타내는 그런 그 삶을 사셨습니다. 곧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사셨어요. 사실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삶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그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회방합니다. 악한 영들이 오늘 이 세상을 휘어잡고 그 종들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죠. 그 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거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그는 한 철저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셨던 것.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 하는 것보다는 큰 것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말씀이 있었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거예요. 그렇지인데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